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 두 절만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유대인들 가운데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왔다는 소식들을 들었던 겁니다. 듣다 보니까 이들이 생각할 적에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것도 참 좋지만 뭐가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까?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해서 교회의 어떤 허락을 받지도 않고 자기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뭐도 필요하다고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가르침을 가르치게 되고 그 가르침에 반발하게 되고 또 가르침을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따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의탁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을 잘 판단해서 어떤 결과를 내게 되는 겁니다. 결과는 당연히 이거였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그 아무것도 구원 얻는데 필요한 것이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럼 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라고 했죠.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것을 강조하게 되면은 뭐가 불편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에 대한 구원의 그 모든 내용에 대한 것들이 불완전해서 뭔가 더 필요한 거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속죄가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하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차별 없이 대우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것들을 더 짊어짐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뭘 한다고요? 성도들과 사람들을 차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가르침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믿음으로 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구원 얻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확증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한 결과를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는 뭘까요? 결과는 그 가르침 회의에 대한 결과는 딱 이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나 좀 앞부분을 좀 먼저 볼게요. 앞부분에 보면은 이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내용은 뭐였죠? 이방인들에게 괜히 힘들게 하는 것들은 옳지 않다. 그러나 뭘 하라고요? 몇 가지 내용들은 지키는 것이 멀리하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결론을 내기까지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 내용 없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게 옳다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럼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경험과 사실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어떤 사실이었냐면 첫 번째로는 베드로가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고넬료 사건을 통하여서 이미 확인해 봤던 그 내용들을 이미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그래서 시므온은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를 얘기하는데 지금 야고보가 딱 일어나서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 뭐라 그럴까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담임 목사님격이 되거나 아니면 교회의 어떤 수장적인 역할을 하는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사도가 아니라 사도는 이미 어떻게 됐나요? 이미 죽었죠. 헤롯에 의해서 죽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교회의 수장이 되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미 시므온이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의 자녀로 만드셨고 성령을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베드로가 경험한 이야기들을 이미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누구기에 막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베드로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경험이고 사실인 거죠. 두 번째로는 본문에 보시게 되면은 12절에 보면은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베드로가 앞에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얘기했다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의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고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용들을 다시 그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게 전도 보고를 했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경험이죠. 베드로의 고넬료 사건과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이방인에게 믿음으로만,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그 내용들을 경험적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이게 이 정도 했으면은 누가 봐도 끝날 것처럼 보이는 거죠. 끝이죠. 사실 이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고보가 여기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를 더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15절에, 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이와 일치하도다. 지금 앞에 무슨 얘기했죠? 야고보가 시몬이 이렇게 얘기했고 바울과 바나바도 이렇게 얘기했다. 근데 이 내용이, 이 경험이 뭐와 똑같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는 거. 일치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경험이 뭐를 통해서 확정되는 거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고 확증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 결론을 내리는 최고의 마지막 확증은 뭐라는 거죠?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의 예언에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지금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가 경험한 내용과 일치한다. 말씀과 일치한다. 그러니 이런 결론을 내리겠다. 이겁니다. 그 내용은 뭐였습니까?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경험했던 어떤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의 내용이 뭐와 연관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경험했어.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게 나왔어.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을 받았어.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응답과 경험의 내용이 뭘로 확인받으셔야 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 책 가운데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교회, 이런 책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런 책들 가운데 어떤 교수님이 내용이 이런 겁니다. 다 똑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 교수님 한 이야기는 대부분 코로나19를 교회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들이 대부분 뭐라는 겁니까? 인문학적이고 상식적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좀 한번 이야기해보겠다. 그러니까 성경신학자로 한번 이야기해보겠다. 이야기를 한 거. 그런 책을 쓰는 겁니다. 책의 내용은 사실 앞에 내용들, 그 앞에서 했던 모든 사람의 내용들과 비슷합니다. 이번에 다른 건 뭐라고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확증하시고 이것으로 증거하시고 이것들을 확인받으시는 연습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결과는 뭐였다고요? 경험과 그 경험을 확증하는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야고보가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 결론이 아까 뭐였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멀리해라.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결과를 낸 다음에 그냥 여기서 회의하고 회의 내용을 끝난 것으로 그치면은 다른 사람들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만약에 국회 안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정했는데 법만 자기들끼리 딱 정해놓고
그냥 끝내버리면은 그 법이 어떻게 됐는지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법을 어떻게 되나요? 공포하고 문서로 남기고 또 뭐 요즘 인터넷에 띄우기도 하고 뭐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회의를 한 결과를 뭘 하기로 했냐면은 편지를 써서 보내기로 한 겁니다. 편지를 써서 보내기를 하는데 누구를 보냈냐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고 또 이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보내죠? 바사바와 실라를, 유다와 실라를 함께 같이 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편지를 들고 가는데 이 편지가 정말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것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워낙 편지를 잘못 스스로 뭐 누가 썼는지 모르니까 요즘은 인터넷이어서 금방 끝나지만은 그때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알만한 유력한 사람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내서 그 편지의 어떤 정통성들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같이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보낸 다음에 그 내용들을 그들이 잘 읽어주는 내용으로 끝을 맺는 겁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이 내용들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을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짊어지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앞에 뭐가 있죠? 이 요긴한 것. 이 꼭 요긴한 것은 뭐냐면 꼭 필요한 것. 요것 말고는 아무것도 짐을 지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뭔가요 이게? 그럼 이 앞에 거는 뭐? 이 요긴한 것은 뭡니까? 꼭 필요한 것이니 얘는 뭐라고요? 지켜라라는 이와 똑같은 겁니다. 결과가 좀 이상해졌죠. 율법과 할례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다. 이거를 해야 얻는다. 이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이고 가르침이었는데 회의의 내용은 뭐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믿음이면 된다. 그런데 뭐는 하라고요? 얘는 지켜라 이겁니다. 지킬 필요 없다. 이거죠. 근데 뭐라고요? 얘는 지켜라. 뭔가 조금 말이 이상하지 않나요? 내용이 좀 이상해지죠. 안 지킬 거면 아예 지키지 말아야 되는데 얘는 지키라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네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가지 율법과 관계된 이 내용들은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내용은 이 네 가지 금령들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는 겁니까? 그건 아닌 겁니다. 여기서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율법은 이 요긴한 것들 외에 다른 것들을 내가 짐지우지 않겠다. 그러니 네 가지를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는다. 이건 아닙니다. 모든 것들 가운데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는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 얻은 자들 가운데 꼭 필요한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오늘 얘기했던 네 가지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어떤 면에서 상당히 좀 이상한 내용들이 이상하다기보다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처럼 보이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뭐라 그러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힘들잖아요. 짐을 졌으니까. 근데 와서 쉬래요. 쉬게 해주시겠대요. 그러면 쉬려면 뭘 해야 되죠? 짐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짐을 내려놓을 줄 알았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시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해 놓고시건 와서는 뭘 하라고요? 내 짐을 져라 이겁니다. 주님의 짐을 져라. 아니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이 왔으면은 짐 다 내려놔. 내가 지어줄게. 이래야 되는데 주님이 그 짐을 지시지 않고 뭐 한다고요? 내 짐을 다시 져라 이겁니다. 이게 참 희한한 이야기인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킬 필요 없다. 이것이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은 이런 일들은 해야 된다. 이거는 꼭 필요한 것이니 이거는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결론인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뭘 지켜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했는지 그 내용들을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게 뭐였냐면은 앞에 거를 봐야 돼. 앞에 거 이렇게 볼게요. 20절에 보면은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첫 번째 뭐였다고요? 우상의 더러운 것입니다. 뒤에 나와 있는 29절에 보면은 이거를 뭐로 표현하면 우상의 제물로 이야기합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의 제물. 이게 첫 번째 지켜야 될 꼭 필요한 내용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상의 더러운 것과 우상의 제물을 뭐 해야 된다고요? 멀리 해야 되는 겁니다. 멀리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내용 때문에 한국 교회가 예전에는 제사 음식을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안 먹었죠. 저도 기억나는 게 저희 예전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저희 집 앞에 무당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당집이 있었는데 그 무당 그때는 구슬 많이 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뭐가 있나요? 막 사탕, 먹을 거 이런 거 막 주거든요. 그러면 제가 기억에 몇 번 먹었던 것 같기도 해요. 먹었던 것 같기도 해요. 나중에 부모님이 알면 뭐라 했을까요? 엄청 혼났죠. 왜 먹었냐고. 왜냐면 우상에게 드린 제물이기 때문에 그건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먹으면은 제 몸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더러워지기 때문에 먹지 말아라 했던 겁니다. 자, 우상의 더러운 것과 우상의 제물은 당연히 이방신들에게 절한 것이고 거기에 올라간 음식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만 끝나버리면은 좀 이상해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뭐라 그러나요? 우상 제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상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우상이라는 거는 없는 거라는 거죠.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뭡니까? 앞에 있는 돌, 나무, 그 신상 앞에다가 올려놨다가 나온 겁니다. 근데 얘는 돌이고 얘는 우상도 아니고 돌이고 나무인데 거기에 올라가다 나온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것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바울의 의견은 뭐라고요? 먹어도 된다. 우상제물은 없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몸을 깨끗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더럽히고 이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바울은 뭐라 그러죠? 그런데 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우상제물을 먹고 안 먹고 하는 문제가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먹는다고 해서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해서 유익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러죠? 그러나 이 먹는 문제 때문에 혹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게 된다면은 자신은 죽을 때까지 고기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안 먹겠다. 이게 지금 우상 제물과 관계된, 더러운 것과 관계된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그것을 하지 말라는 율법 자체는 뭐에 대한 문제죠? 거룩의 문제죠.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구약의 율법과 그 내용의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야고보와 바울과 바나바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지켰을까요? 아니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절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는 그 문제도 지키면 복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고 이것을 받으면 거룩해지고 안 거룩해지고 이 차원이 아니라 뭐 때문에 이렇게 난 거라고요? 이것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형제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과 양심을 지킬 수 있다면은 이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음행입니다. 음행. 19절에서도 음행의 문제가, 20절에서도 음행이 있고요. 29절에 똑같이 음행인 겁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연히 도덕적,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도 이거는 당연히 우리의 거룩한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 금령을 여기에 또 두고 있느냐라고 할 적에 한 이유는 이겁니다. 그 당시 이방 사회에 있어서 음행의 문제는 큰 도덕적,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더더욱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악습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악한 것인지 모르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앙의 거룩함을 지키라고 음행의 문제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사회 가운데 있는 어떤 풍습들과 어떤 전통들이 이것이 잘못된 건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일예로 미국 사회에서도 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 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었나요? 인종차별과 흑인을 노예로 두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들이 그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흑인들을 노예로 두었을 적에 이것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성경을 보니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고 진멸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았던 그 예가 있기 때문에 흑인을 노예로 삼는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 거죠. 문제인 겁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교회에 왔을 적에 우리나라에 왔을 적에 하지 말라고 한 금령이 있었죠. 뭐였나요? 술과 담배였죠. 그것을 해서 구원을 얻냐 못 얻냐 이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함과 세상과 구별됨에 차원에 있어서는 이 문제를 이야기했다는 거죠. 중국에는 뭐가 있었나요? 아편 문제가 있었죠. 그것을 하고 안 하고가 구원과는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되나요? 구원과 관계가 없으니 우리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또 돼버린 경우가 있는데 관계없지만 세상과 내가 구별되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의 문제가 이방 사회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죄도 아니고 그들에게는 그냥 어떤 풍습과도 같은 문제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봤을 적에 또 교회가 봤을 적에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있기 위해서는 이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거룩의 문제에 있어서 이 일들을 금지시킨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인 겁니다.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은 우리가 율법에 보게 되면은 고기를 먹는데 뭐는 먹지 말라 그러죠? 피채로 고기를 먹지 말아라. 피와 함께 고기를 먹지 말아라. 왜 그러나요? 생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매어 죽인 것은 왜 문제가 되냐면은 보통 그 도살을 할 적에 가축을 도살을 할 적에는 뭐 제가 잘 안 봐서 모르겠지만은 피를 다 빼고 고기를 떼는데 목매어 죽이면은 그 안에 피가 남아 있기 때문에 어쨌든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은 같은 연결선상에 있는 거면서 피를 먹는 문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피를 먹는다는 것은 생명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해야 될 내용들이다. 그래서 이것을 먹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기준 자체가 뭐와 다 연관됐나요? 첫 번째로는 거룩함과 연관됐죠. 그리스도인의 거룩함, 성도들의 거룩과 연관되는데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등장했죠? 율법이 등장한 겁니다. 율법의 내용을 지켜야지만 거룩함이 있는 거죠. 우상 제물과 음행의 문제와 피의 문제인 겁니다. 이게 결국은 다 율법의 내용인 것이고 이것을 지켜야지만 거룩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켜야지만 거룩해진다. 이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다른 믿는 자들이 구원 얻었기 때문에 이 세상과 다른 어떤 구별됨에 의해서
이것들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인 겁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이것을 지켜야지만 거룩해지냐 이런 차원은 아니지만은 이것을 굳이 이야기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15장 2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에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 앞에 뭐가 있었죠?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임과 피를 멀리하고 멀리해라. 이렇게 금령을 정한 이유는 뭐라고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들이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 이 회의의 내용이 뭐 때문에 처음에 일어났죠?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회의의 결과가 뭐였죠? 유대인들 너희들이 이야기한 제기한 내용들은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이들은 율법을 이야기하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자기가 지켰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야 지금? 헛수고인 거죠.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결과 자체가 자기들에게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자기들에게는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경우인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뭘 얘기하는 거죠?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정도는 지켜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들의 거룩함에도 도움이 되고 또 형제들을 실족치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잘 지켜라. 꼭 필요한 것이니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요긴한 것은 꼭 필요한 것은 이것을 지켜야지만 거룩해진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거룩하지 않다. 이것을 지켜야지만 구원 얻는다.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또 다른 성도들을 실족하지 않고 그들을 위하는 그런 화합의 차원에서 이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죠. 이것을 하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이걸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얻지 않습니까? 우리 자꾸 이런 차원으로만 간다고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꼭 필요하고 요긴한 것이 뭐라고요? 형제에게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 교회에 화합이 되느냐? 화합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만약에 오늘 교회 15장의 내용 가운데 이 결과가 단순히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 이게 끝나버리면은 바리새파에서 개종한 이 그리스도인, 유대인으로 있다가 개종한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뭔가 혼란이 있겠죠. 왜냐하면 율법 자체가 누구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것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필요 없게 되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되는 거죠. 뭔가 상처받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 화합이 깨지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나눠질 수밖에 없는 아주 이상한 상황에 처해져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교회 가운데 이런 요긴하는 것들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야기하라고 오해가 없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이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 제물과 관계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양심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남의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이 우상 제물이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내 양심에는 꺼리낌이 없어. 그래서 먹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양심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내 양심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이웃, 같은 지체들, 저들의 것이기 때문에 저들이 양심에 꺼리낀다면은 그 양심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하라고요? 지키라는 겁니다. 지키라고요. 이 네 가지 금령 자체가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들에게 양심에 걸리고 꺼리끼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지켜줘라 이겁니다. 누굴 위해 지키라고요? 형제를 위해
지켜주어라 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이게 모든 율법의 어떻게 보면 핵심일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함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절제하고 상대방을 위해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지켜주어라 라는 겁니다. 율법의 핵심은 뭐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죠. 오늘 꼭 필요한 이 요긴한 율법도 누굴 위한 거라고요? 형제를 위한 내용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위한 이 내용들이 없어지면은 우리에게는 뭐만 남죠? 이것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것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내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유가 있는 겁니다. 율법에 대한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우리의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쓰는 그런 기회를 삼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그 모든 자유를 누굴 위해서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종이 되어라. 사랑의 종이 되어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서로 피차 물고 먹으면 서로 물고 뜯어놓는 겁니다. 너 왜 이런 거 안 지켜? 너 왜 이런 거 안 해? 이거 안 하면 안 돼. 구원 못 받아. 이런 식으로 물고 뜯으면 서로 멸망하는 겁니다. 서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부분으로 인해서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배려와 절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의 뭐죠? 절제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해서 그것을 다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누굴 위해서요? 연약한 자들과 상대방을 위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앞에 11장까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 믿음 뭐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이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뒷부분에 가서 뭐라 그러죠? 믿음이 있는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돌봐라 얘기한다고. 믿음이 있는 자들이 믿음이 없는 자들을 돌보셔야 되는 겁니다. 배려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율법에 가장 꼭 필요한 내용이 이겁니다. 이게 없으면 뭐만 남는다고요? 하면 상이고 못하면 벌이다. 이것만 남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주일 성수 잘하자 라고 했더니 주일 성수를 잘하려면 뭘 해야 되죠? 주일날 예전에 돈 쓰면 안 되고 뭐 버스 타면 안 되고 이랬죠. 그래서 잘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뒀는데 뭐만 남았습니까? 주일을 어떻게 거룩히 잘 지킬 것인가? 뭐만 남지 않고 뭐만 남았죠? 주일날 너 왜 돈 써? 목사님 제 주일날 뭐 사 먹었대요. 버스 타고 교회 왔대요. 이거 뭡니까? 이상한 것만 남아있는 거죠. 물고 뜯는 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배려하고 참아주고 용납하고 이런 거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나는 지켰는데 쟤는 안 지켰다. 이것만 남아있다고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신앙은 죄냐 죄가 아니냐 이게 아닌 겁니다.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우린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지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지 이것을 기억하고 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떤 자리로 세우시기를 원하셨는지 주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자리까지 가야지 그저 그냥 맨날 모여서 천국 가니 이거 하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이거 하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것만 가지고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이걸 하면
성도들과 교회의 유익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걸 따지시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지켜서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면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아서 교회에 덕이 된다면 안 지키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건 없고 자꾸 이것을 해서 쟤는 안 하고 했고 이러면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양심도 남을 위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지식도 절제함으로 그 지식을 사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랑과 육체를 뽐내기 위한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 신앙을 통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의 화합과 배려와 절제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내가 머물러 있음을 나타내는 그 내용들로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그 영광의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꼭 필요한 내용들을 지키시고 또 그것들을 나타내시고 배려하시고 절제하셔서 교회가 항상 싸움과 물고 뜯는 자리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화합과 배려와 용납함과 사랑이 풍성히 넘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느냐 이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요긴한 신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하나 부르고